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호론과 아랫 베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선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귀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역대하 8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었죠.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위대함과 장엄함이 이 이스라엘 눈에 보이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여 스스로 낮추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역사하겠다. 이런 축복이 주어지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안전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장면, 놀라운 멋있는 장면들이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제 착각이 뭐냐면 너무 들떠 있는 거죠. 들떠. 그런 거죠. 뭐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전도사님들 중에 그때는 다 전도사님이니까 막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는 이 중국의 이 영혼을 자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막 들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중국을 맡겨주셨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삶을 돌아다보면 중국을 맡기실 만한 그릇인가? 왜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충실하지도 않고 욕심 부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엉망진창. 물론 다 사람이 약하지만 이게 뭐 맨날 그 들떠 있는 게 막 그래서 막 나와서 막 사람들 이제 등교하는데 앞에서 막 중국을 죽게라 말해서 하고 막 외치고 이러는데 뭐 흥분해 있는데 뭔가 들떠 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들떠 있으면 공상이 됩니다. 너무 들떠 있으면요 이상이 허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려 나오는가, 이 그 다음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성전은 이미 1절에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셨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죄의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러면데 그 뒤에 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재원 여러 가지 도움들을 이 두로 왕 후람으로부터 많은 이제 지원을 받게 되죠. 그 지원을 이 담보로 해서 아마 어떤 땅들을 이 담보로 내놨는데 아마 이게 성전 건축이 끝나면서 그 담보로 줬던 땅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확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그가 다시 이 하마수바를 쳐서 점령했다. 영토를 확장하죠. 이 하마수바는 좀 북쪽입니다. 북쪽에 이 영토를 확장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건축했는데 이게 뭐냐면 물류 단지를 조성해서 이제 물자를 비축할 공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다음 5절에도 보면 이제 그 베토론이라고 아래 베토론인데 이게 요충지거든요. 거기다가 요새를 건축해서 이 군사적인 안정을 취하고 또 6절에도 보면 뭐 했습니까? 예, 많은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이러면 군사력을 확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성전에 모여갖고 와 좋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실현되어져 가고 확충되어져 가고 계획되어져 가고 이게 점점 일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뭡니까? 솔로몬이 타고난 워낙 탁월하고 특출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뭐가 충만해질까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하시는 분들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경우를 흔히 봅니다. 비상식적이고 초상식은 이해하겠는데 비상식적인 경우 허다하고 이상한 소리를 막 짓거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로워집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가 그의 일상을 꾸려가게 하고 그의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만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나라를 꾸려가는 힘과 능력들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 다음에 일상들 솔로몬이 만들어가는 일상 우리가 뭐 국고성을 쌓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군사적 요충지를 확대하거나 군사력을 확충하지 못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해야 될 일.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가 통치자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갑니다. 그게 성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참 소중한 것이죠. 그 일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것들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건축해감에 있어서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들을 어떻게 했다? 역군으로 일꾼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건축에 있어서 노동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지혜로울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위세죠. 힘과 권위가 있어야 이렇게 이방 족속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족속 욕이 아니고 그 있잖아요. 우리 사투리 잡것. 예. 저것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이 이방 족속과 유대민족이 섞이지 않도록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 10절 후반부를 보면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한 자리 250명이더라 했죠. 그래서 9절 후반부에도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쥐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고 밑에 역군 노동력들은 이방 족속으로 채웠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잘 조직했다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혼돈을 막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 솔로몬이 뭘 생각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이 가치관과 이방인의 가치관이 혼재되지 않도록 이것은 뒤에도 연결돼요. 11절에도 보면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정략적이죠.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의 위치라는 것은 남방과 북방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북방의 세력이 강하든 남방의 세력이 강하든 어쨌든 이 중간자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뭘 합니까?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도록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 썩기지 않도록. 즉 솔로몬의 관심은 뭡니까? 많은 일들을 잘 치러내고 노동력도 잘 분산하고 있지만 정략교를 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 속에 항상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 이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놀라웠지만 그 위에 일상도 중요하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순결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나쁜 말하지 않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함, 순결함,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 순전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궁에 이 솔로몬의 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유력한, 바로에 따르면 굉장히 유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왕궁에 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보자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다른 사람 잘 이용하고 어떻게 뭐 잘 유익을 누리고 뭐 힘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지키고 유지하려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성전 이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 15절까지 이제 이게 본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반복되는 게 매일의 일과대로. 그래서 이 성전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봉사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성전을 어떻게 섬겨가는가. 그래서 그 쭉 12절부터 보면 그 제단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리고요.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그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절, 초막절, 매일 드리는 세 번의 제사는 소화전 외우시면 좋아요. 물론 뭐 모르셔도 됩니다. 소제, 화제, 전제, 소화전, 매일의 세 번의 제사를 드리고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절, 초막절 이걸 지키고 이런 이 아주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이 형식 같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이 습관대로 계속적으로 이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그리고 절기대로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것이죠. 계속 드려지고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이런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에게도 그 책임을 줘서 각각 그 일과 맡은 것대로 그 성도 이 공동체 즉 성전을 섬겨갈 수 있는 직분과 이 책임들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과대로 예배가 계속되고 매일의 일과대로 그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를 섬김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존재 자체는 이 성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성전의 존재 그 다음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섬김이 이루어지느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우리가 보기 형식적인 것이지만 이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는 내용, 우리가 김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형식이 없는 내용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 습관은 뭡니까? 우리의 몸에 배인 위의 형식이거든요. 각자의 습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의 익숙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이 사라진 게 뭐냐면 이 형식의 익숙함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영적인 습관의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일과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섬김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고정되고 그것이 진행됩니다. 일과대로 습관대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 즉 뭐 일과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일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에 일과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성전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존재했다? 예, 좋지요. 그러나 그 다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고 일상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이렇게 습관의 순종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계속성이 없다면 그 성전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선언 다 했고 예수쟁인 거 알고 혹시 주변에 예수 믿는 거 모르는 CIA, FBI 있습니까?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선언했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를 잘 오고 안 오신 분들 잘 오십시오. 교회 잘 오고 우리가 뭐 저처럼 목사도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틀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그래서 일상, 거룩함,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잘 갖고 가십시오. 일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면서도 거룩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이 일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지는 이 섬김,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재진술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과 모든 것을 건축한 이유, 계속적으로 그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가 경영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왕궁을 세우거나 우리는 요새를 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삶의 자리 터전에서 아버지가 갖고 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아버지가 잊어버리지 않고 단순히 이익이 되니까, 단순히 혜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함 요구하시는 이 순결함을 내던진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치 않도록, 또한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수고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재진술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실제로 있을 수 있도록, 형식적이고 아버지 말의 습관과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본질을 담아내는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틀이 되고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